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 한 명이 유럽에서 방랑을 하다가 알제리에서 185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 31년 후에 이 사람의 유해가 미국으로 운구가 돼요. 그의 유해가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날 미국에서 뉴욕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그 항구에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국무위원, 고위 정치가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유해를 조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죠? 한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는가 하면 그가 쓴 노래 가사 하나 때문이에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내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지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즐거운 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모두가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이 노래 가사를 쓴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그는 평생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고 가정도 없었고 결혼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방랑자였어요. 그런 그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지금까지 좋아하는 그런 노래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근데 그런 아이러니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워드 페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행복한 가정. 그렇죠? 축복받는 가정. 그런데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어야 돼요. 집에 도착하면은 모든 무거운 피곤의 짐들이 다 벗겨지고 행복감이 저절로 넘쳐나야 돼요.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군대에 있던 자녀들이 어떤 밥이 제일 맛있다고요? 집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노래 가사처럼 나 쉴 곳은 내 집뿐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장소가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어찌하든지 늦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잔 더 하자, 한 잔 더 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은 자기 혼자 한 잔 더 하다가 그래도 더 늦추기 위해서 공원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런 남편을 대하는 아내는 뭐라고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 불행한 삶을 사는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가끔 가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TV에 나온 사람 부부를 데리고 나와서 토크쇼를 하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죠?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은 또 죽은 듯이 하고 또 결국 그게 연속이 됩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결혼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행복감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행복감이 한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블되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그래요.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맨 처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부부 관계였어요. 그런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부족하여서 메마르고 광해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지죠? 감탄, 감동, 엔돌핀이 넘는 그런 관계에서 비난과 비판, 정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사단의 개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꾸밀 수 있는 그 장소를 사단이 개입하고 그 사단의 개입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가정 속에 죄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단이 심어놓은 죄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 하나님처럼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네가 주인이 돼서 하리라. 그래서 가정 구성원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제일이고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 자신의 감정이 항상 우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녀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리죠. 부부 갈등은 당연하고 부모 자식의 갈등도 당연합니다. 왜? 저 상대방은 내 기분에 맞춰야 돼요. 내 감정에 맞춰야 돼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이 가정을 비참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늘상 긴장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정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가정은 행복한 장소로 세워져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 번째, 가정을 사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어진 가정의 모델이 있잖아요. 창세기, 에덴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원래의 설계도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실 보면 나를 위해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누가 가장 힘이 나요? 자기 자신이 힘이 나잖아요. 자기 자신. 왜 그런가 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수고해야 돼요. 마땅히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수고한 그 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뎠던 그 모든 날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상으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이, 애국 왕의 명령이 하잖아요.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그때 요괴배에서는 자기 아들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을 숨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런 요괴배에게 모세의 어머니에게 어떤 길이 열립니까? 자신의 아들 모세가, 그 갓난아이 모세가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돼요. 그리고 싹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 대가로 월급 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자기 가정이 보호를 받아요. 아니, 애굽 왕의 양자를 키우고 있는 이 집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아니,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그가 예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내가 행복하게 세우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정.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실망스러운 부분 참 많아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 부분 참 많아요.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아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속썩이는 자녀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 자녀들 가운데서 우렁이 자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렁이 자녀들은 뭔가 하면요, 낮에는 그냥 싹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만 활동하는 자녀들, 부모 집에 있으면서. 우렁이 각시는 살림이라 대놓지.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잖아요. 실망하는. 그런데 우리가 바꿔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두 번째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정에서 만족감이 불만족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 오죽에서 천국에서 내 탓이오 할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그릇이 커지고 그 사람마저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커지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형이 동생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더니 방 안에서 잡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빠가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잡는 거예요. 아빠가 참다 못해가지고 너나 잘해라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하니? 그래서 문을 안 열었던 겁니다. 이건 제 얘기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나 잘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드디어 뽀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해요. 신앙이 자라면 힘이 생겨나요. 문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기 내가 신앙이 자라면요 자란 만큼 다르게 보여져요. 같은 문제인데도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은 그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힘든 시간, 그 힘든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과 아니면 포기와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그 축복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해요. 지금의 내 앞에 있는 힘든 문제, 속상한 사람은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내 수준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세워서 저 사람까지 수용하고 저 사람까지 포용하고 그런 힘든 환경까지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이 행복한 장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데 죄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는 뭐로 바라봐요? 상대방이 은혜스럽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람. 너무 좋고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언제 원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원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 그 사람을 이제는 타인으로 여겨버립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보는 두 안경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안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정한 율법이 있어요.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감정이 맞지 않으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잖아요. 너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춰요. 그런데 그때 이 미가는 뭐합니까? 그걸 내려다보면서 뭐예요? 왕이 저 짓을 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비난을 하잖아요. 조롱하고 무신하잖아요. 미간의 자기 기준이었어요. 미간의 자기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래도 그릇이 좀 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막 넘쳐날 때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람들까지 다 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다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좁아지면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남편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귀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율법. 근데 또 하나의 안경은 은혜의 안경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녀딸 보러 갔습니다. 2달 된 손녀딸. 할머니 제 집사람이 품고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석 따르지. 그런데 한참 있는데 아이가 힘을 써요. 하고 힘을 써요. 집안에 있었던 저희 부부 그리고 그 제 손녀딸의 제 아들이 부부 하면서 와 하고 웃음꽃이 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똥 쌌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싼 똥을 쳐다보면서 서로 감동을 먹었어요. 그때 그 똥을 가지고 와서 여기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우리 손녀딸 똥이다 보여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라보죠? 여러분 만일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앞에서 그 기저귀에 똥을 바라보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더러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 아이를 대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똥까지 이쁘죠. 여러분 은혜로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와야 할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환경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사람이 저 사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진짜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 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이루기 시작하면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로 바라보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만큼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아멘. 내 가정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다. 아멘.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족할 때는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해주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